그러면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을 새 생명 허락하신 나량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반석 위에 52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교회를 지키도록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금요 치유 집회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저희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우리 자신을 편애하고 주변의 일에 참견하며 평가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의 중심에는 세상의 죄악과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제 많은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많은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추악한 모습으로 난무하고 날이 밝으면 살인과 자살과 정욕의 악령들이 넘실대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엎드리고 기도해야만 될 줄 압니다. 살아있으나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 같이 이 사회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결을 체험할 때까지 저희들을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이 민족 곳곳에 가득 차고 넘칠 때까지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 사회를 성령의 은혜로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한마음 되게 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치유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임 목사님으로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더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분들 모두 하나가 되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하실 때 오로지 주님께 영광만을 위하여 온 성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만 바라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를 돕는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유기남성교회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문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도록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남성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와 같이 시대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코로나 4단계가 발표된 금요일 저녁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4단계 소리 듣고 왔습니다. 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의 마음과 상황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많이 들어본 기독교 명언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그리고 성경적인 역사를 바라보면 시대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공동체의 위기를 직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전에도 기도였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일에 반복하고 집중할 때 그 모든 시대적, 국가적 위기,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재난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포로의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찾으셨을까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셨을까? 국가적인 위기, 시대적인 위기, 재난과 혼란과 그리고 진리가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다른 것 많이 찾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찾으셨습니다. 저는 이 밤에 또 4단계가 발표된 금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무너지고 저런 모습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에 의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일수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일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속될수록, 그리고 회복과 무너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얻어야 하고, 시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그 구성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이 자꾸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어느 정도 제한되고 한계된 그런 상황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최근 얼마 전까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면서 연락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려움이 뭐냐면, 딱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문제의 내용을 들어봐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내용들인데, 목사님 알겠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아직 못 나가겠어요. 이 마음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주변에도, 혹은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내지만 시대적인 어려움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 때를 세워줘야 될 그러한 기도를 놓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리고 오랜 익숙해진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 그때에도 시대적인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아픔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이야기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구원해 주셔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을 읽은 엘리야가 살던 시대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떠올리면 능력자, 기도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엘리야는 도전이 되면서 뭔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냈던 시대적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있던 이 시대 상황, 아합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물과 비를 마르게 하셨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생수 하나 사 먹는데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상황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열왕기상 앞에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슬까지도 마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아합 왕으로부터 비롯된 악행이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슬까지 말려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말리셨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맺히지 않은 상황. 무언가를 심어도 심을 수가 없고 수확물을 거둘 수도 없고, 이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질병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거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뭔가 힘이 있고 담대하고 어렵지만, 지금 열왕기상 18장 앞뒤를 보면 엘리야와 함께 근처에 있던 선지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숨어있고 죽을까 노심초사, 당할까 노심초사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어내는 시대상,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2년이 이제 되어가는 이 상황,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을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다시 반복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많이 외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소극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그 익숙함에 빠져 우리가 주님 앞에 능히 부르짖고 간절하게 외쳐야 될 그러한 신앙의 영역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외칠 수 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로되 라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똑같이 시대적인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 가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취한 자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선지자,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 있고 거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시기가 찾아올수록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은 시대적 문제가 길어질수록, 계속 반복적으로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는 바닥까지 엎드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사환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위기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바짝 엎드리는 기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고 길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 때마다, 그리고 백신도 접종이 되는데 상황 풀리지 않고 다시 또 갑자기 여기서 4단계라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까? 기도보다 탓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탓하는 행위는 굉장히 반대되는, 반비례되는 반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될 바짝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서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말로써 이런저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면서 그저 영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 해결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탓하고 저렇게 탓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는 없음을 우리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기도의 행위, 모습, 그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면서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저의 엎드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위기의 시대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가, 기도하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를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외쳐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당시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고 구약에 나온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상한 영혼들을, 기도할 힘이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고 또 집을 또 찾아가서 신방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오전에 갑자기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저에게 점심 때쯤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이었는데 울면서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섬기던 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제 집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신앙생활의 영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이제 힘겨워진 겁니다. 코로나 시기로 이제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육아와 또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배우자와의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한 대화들이 자주 오가고, 그리고 둘 다 신앙인인데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수용해낼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니까 계속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들어주면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무슨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급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무너졌을까? 그래서 집사님, 지금 그 상황에서도 다른 부분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집사님 일단 집에서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방언 기도도 하세요. 그러면 일단 집에서 방언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고, 집사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할 힘을 얻고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마음이 놓아진 상태니까 찬양을 들으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또 어린이집 보낸 시간,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해도 가정의 관계 때문에,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한 시기가 1년 이상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너진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계속해서 울먹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길래,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영적인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책임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자리를 기도해 줌으로 불쏘시개로 그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힘을 낼 수 있도록 발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같이 대신 기도를 해줬습니다. 대신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말을 끊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점심시간 겹쳤었는데 1시간을 통화한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에 그 슬픔과 아픔이 많이 담아지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서 또 점심을 먹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또 이게 그럴 건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 1시간 동안만 듣고 기도하고 마무리한 것 같아서 또 나중에 다시 했더니,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좀 기도 좀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1년 이상 기도가 안 됐는데 한번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줬다고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되는데 또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집사님, 또 이렇게도 기도해 보시고 저렇게도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건 집사님이 먼저 회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믿음의 레전드잖아요. 신앙의 레전드잖아요. 하면서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아이들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됐어요. 남편은 이 한쪽에 혼자 저쪽에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신앙의 영역이, 무너진 영역이 조금씩 쌓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대화, 누군가의 불편한 상황, 불편한 마음, 불편한 여건들을 수용해내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곳이 많이 있구나. 저는 그분의 비포와 애프터를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과 후가 완전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 열왕기상의 시대 가운데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을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불쏘시개로서 사용합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까 두려워하며 어찌 나한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에도 아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앞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가뭄을 겪었다 그랬죠?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안 해봤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려봤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해봤을까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 시대를 3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을 전화해보고 믿음의 레전드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대화해보면 아는데요 하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다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회복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자의 심령이 회복될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가 겪는 이 위기의 시대,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기회의 시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십교구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매를 봤던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근에 이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통 1, 2년 기도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3, 4년 이상 기도해도 반응이 오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가정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3, 4년 하다가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그냥 저희는 여기서 멈출게요 라는 가정들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이 정도 기다렸는데 안 오면은 기도의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가정도 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리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시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고 하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역사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일마다 와서 기도받고 가면요, 새벽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두 내외의 이름이. 그렇게 7년, 8년, 오랜 기간. 여러분, 시험관 시술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주변의 자녀들은 뭔가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우리 가정만 메말라 간다라는 느낌, 그리고 눈치, 적응을 못합니다. 소통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오랜 순간 동안 그냥 저도 이 정도면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기도 받으러 오니까 새벽마다 그분들 이름 먼저 부르고 계속 기도했던 분들에게 정말 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됐어요. 임신이 됐어요. 이번 주 주보에도 또 2명의 아이가 출생 광고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쉽게 나오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전적인 도우심, 그리고 몇 년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해 오신 제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몇 개월 동안 몇 번 기도하다가 지금 잊어버리고 그 아픔과 먹먹함을 안는 채, 이 안에 담고 있는 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아니야, 이건 다른 길일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함으로 받도록 한번 기도를 권면을 해볼까? 물론 절대 말은 못하죠,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아픔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새벽의 자리에서 행해져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반복되고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지금 시대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참 이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마지막 시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위기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불법이 성하는 시대에, 그리고 전염병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소극적으로 익숙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일이고, 어떻게 견딥니까? 끝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납작 엎드려 아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전에 계속 행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있다면, 아직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부르짖고 있지 않다면, 우리 가정의 관계와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과 교구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 제목을 부르시고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생명력 있는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견디는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구하라 말씀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다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린다는 말씀을. 그런데 사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릎 사이 얼굴을 받고 간절히 바짝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이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한 번 보고 아직 안 보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나아만 장군의 그러한 몸이 고침받을 때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7번을 씻으라 말씀하고, 어떤 말씀입니까? 내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에서 필요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도우심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의 시간 정하기도 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의 내용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러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시대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공동체에 오랫동안 질질 끌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다시 결심하며 힘을 내어 여러 많은 무너진 영적인 사람들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이 시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대의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목장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많은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많은 무너진 영역들을, 신앙의 영역들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위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소극적인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침체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힘이 회복되어져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 기도의 대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교회와 아버지 세계 열방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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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실신의 주님의 온전히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오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적으로 아버지 내가 많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많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오시고 우리를 바라본다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전하시는 영혼을 이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으시는 아버지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 아버지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선하신 능력을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행복한 심령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신실한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선하신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신실한 능력만 온전히 붙들어 가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르짖는 아버지 한번 모여갔다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력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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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보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오늘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그곳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위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새
52년 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땅에 취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취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이 화곡동과 이 서울 땅과 그 모든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적 기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주임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치유복회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모하며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불을 지져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아래래 웃음소리였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였다. 가득한 그날.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가 확산되며 수도권 4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진 이 상황을 주님 바라보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문제와 젠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날마다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한 민족이여 한 동포를 사랑으로 품고 북한 땅에 보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그 땅을 열어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샘물을 건전히 흡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이 백인들에게 주어지니 지하는 하나님의 이 땅이 조절되고 고통을 내니 믿음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믿음의 끝을 믿음의 영광이
주오신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제 말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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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와 열방이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가운데 그곳의 안정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지금도 분쟁 중인 모든 국가가 주의 궁유함을 여겨주시고 그 땅에 치유와 평안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세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죄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심령들의 세상의 불금에 빠져 있을 때 저희들을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오늘 또 주님전에 나와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어 싸우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으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갖가지 질병을 안고 왔던지 또한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복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도록 귀하게 봉사하며 충성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고 또한 각가지 잠 안팎의 환란이 일고 있을 때 주여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통에 차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방심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것을 통에 차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정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경영한 일들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코로나19 물러서고 땅끝까지를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디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와 모든 교회들이 힘있게 이 선교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끝까지 이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겼사오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7번까지 다시 시작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주여 세문에 있다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이 밤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왔으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응답의 확신과 기적을 체험하며 돌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문에 주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다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